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111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렐루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편 기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초반에 보면 할렐루야 라고 찬양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찬양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깊이 연구하면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는 말은, 이 기린다 라는 말은 연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업적을 묵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은 우리 삶에서 영적 기쁨과 그리고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일들이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전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사건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까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은 물질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필요까지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세밀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공의롭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맺은 언약, 그 약속에 끝난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변함없이 지켜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구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예표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고 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찬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찬양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업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대로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지혜와 축복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노래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가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